25절 36절 초막절 시기. 초막절은 6월절 6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5절 27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당국자들이 죽이려는 자가 아닌가. 당국자가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당국자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다른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이 사람 출신을 잘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 출신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 출신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죠. 메시아의 그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면 그 중에서 멜기세덱처럼 뭐 어디에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러나 멜기세덱도 예루살렘의 왕이죠. 전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당국자들이 이거를 엄격하게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통해서 어느새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 유대교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개혁자죠. 개혁자. 위험한 인물로 보는 겁니다. 자, 당국자들의 미온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있고 자신의 저격과 비난이 옳다는 근거로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이사야서 11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갈릴리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시편이겠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9장. 이렇게 예수님은 또 스가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속에서 못 찾아서 그렇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 자가 없다, 아는 것이 없어야 메시아다. 이 사람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메시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못 알게 퍼뜨리죠. 성경을 한쪽으로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 오해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위험하죠. 신천지, 구원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통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태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죠. 또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 활동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속아서 행동하게 하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 감사하지를 못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영광을 돌리겠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라는 것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작정 없이 되어진 게 없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예요? 거짓을 진실로 보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어둠과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하고 손잡아 주는 거고, 사단을 도와주는 거고, 지지해 주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보는 거죠. 북한의 그리스도인, 중국의 그리스도인, 이슬람,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쓰러지고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고,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신념이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뭐 회개할 게 있겠나.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회개하기를 기대할까? 내가 바로 서는 걸 원하기는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히 더 매달리고 붙들고
긴장을 하고 뭘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냥 지금처럼 쭉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력 투구하라는 거잖아요. 전력 투구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그렇게 속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나랑 관계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늘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속고 있으니까 같이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속으면 너도 속아도 된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더 안 속기를 원하시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고 성령을 아예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도 그거는 뭐 말씀 속에 있는 거고 현실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참되신 분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를 안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버지이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에게서 나고 그가 친히 보내신 자는 나뿐이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한다. 몇 번 요한복음에 나왔었죠.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기탄 없이 밝히십니다. 유대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 미가서를 읽은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근데 예수라는 랍비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너무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에 유대 왕가를 전부 다 그냥 강제 이주시켜서 나사렛 산동대에다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반역하지 말라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너무 몰라요. 역사 교육이라는 게 없을 테니까. 다 왜곡시키고 그러면 또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시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상당 기간 있으시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성장하셨죠. 12살 때 올라오셨었고 예루살렘에. 이런 내용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겸손이 있어야 배워지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배워지질 않죠. 배우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근데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겸손과 함께 할 때만 배워지는 것이지, 거룩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우고 싶은데 겸손하지 않을 때는 안 배워지죠. 안 배워지는 거예요. 나 배우고 싶은데 안 배워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생다운 선생이 내 눈앞에서 가르쳐야 내가 배우지. 이 사람 따위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배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겸손한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단장 잘하고 자기를 꾸미고 세상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선생다운 선생되라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겸손의 본이 돼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선생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겸손한 사람한테서 머리 숙이고 겸손하면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과시하고 그럴싸하게 잘 꾸며놓은 사람한테는 사실 배울 게 없어요. 말씀을 배우겠어요? 인격을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배우겠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야말로 그럴싸하고 돈 좀 벌고 이러는 거를 배우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진실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겸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가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를 밝히기는커녕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되셨음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의 행색,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저 양반 못 믿겠네 하고 돌 던질 기회만 찾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누군가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 30절 32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적대자들은 격분합니다. 격분해, 분노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격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개심 거기까지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긍정하는 정도?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팽팽합니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이로 인해 적대 세력의 수뇌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서지 못하죠. 예수님을 긍정하는 세력들도
고려를 해야죠. 괜히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불똥 튀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직접 나서서 하다가 화살이 자기들한테 향할까 봐.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수비 대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경비원들. 그리스도의 때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그의 때가 되어 예수님은 때가 되시 오신 거고, 때가 되면 죽으실 것이고, 약속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때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긴장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성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치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냥 말은 몇 마디 하지만 설마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설마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깨어 있으라고. 자,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 때를 우리가 놓친다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31절에 예수님께 대한 긍정적인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말과 대조되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선지자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예수라는 선지자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겠느냐?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적대 세력의 수뇌부와 소수 극성 반대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전의 순례 절기 예배로 순례자들이죠. 당국자들의 선전선동을 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는데 큰 방해를 받지 않고 믿어지는 거죠.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정도로 강팍한 것은 아니다. 자, 아랫사람 보낸 목적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신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기세를 막지 못하겠구나 여겼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초조해져서 위협적인 자들을 선발해서 비무장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군중의 믿음은 표적 중심이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에는 아직 먼 길입니다. 또 지도자들의 적대는 정치적, 종교적 위협에서 비롯되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을 포기할 줄 몰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비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고 긴장감을 더하게 하고 예수님의 때가 점차 절정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4절까지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간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많지 않다.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지금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구원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의 목표를 누구나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그 길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내려보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직역하면 아직 작은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 미크론, 작은 미크론, 1000분의 1이죠. 미크론. 형용사로 관용적으로는 시간의 긴급성과 임박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남은 지상 사역의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조금 있으면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승천이 곧 있을 것이고 불신에서 벗어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이 카운트다운되고 있다는 경고이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분리될 것이고 성령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35절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속에 관한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헬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 따라가 가지고 어디선가 헬라 지역의 어디선가에서 랍비로 저들을 가르치고 있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것인데 먼 저기 어디 구브로 섬이나 저기 어디 멀리 다시스 뭐 이런 데 가서 있겠다는 건가. 자, 이방세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다시 못 올지도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처지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말한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있을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이 자초하는 일이죠. 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향하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버리니까 복음도 버려지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오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선교와 교회의 확장에 불을 붙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 있어요. 누군가는 죽이려 하고 누군가는 기적에 놀라고 누군가는 그분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비웃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향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은 가졌지만 율법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가 다 안다, 영적 타성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서 났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신적 기원,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신적 기원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내 때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맹렬하게 기도해야 되고, 맹렬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수정이 가능해지겠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못된 지식을 고칠 수가 있고, 잘못된 기도도 온전한 기도로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구하다 보면 왜 안 주시지? 왜 지연되지? 왜 이 타이밍이 아니었지?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욕심이었나? 내가 바란 그 때보다 더 나은 때, 더 정확한 뭔가가 있는 건가?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생각 없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무슨 세상 분별력이 나오겠어요. 뭐 하나님을 뭐 알아가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더 잘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응답하셨구나. 응답이 안 되면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교정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숙해지고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악한 권세가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시계줄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완벽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회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그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주님을 찾을 만한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큰 소리로, 초막절은 아주 시끄러운 절기입니다. 물의 예식이 있고 관제, 빛의 예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 선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장소에 함께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